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안다면 오늘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그냥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이해가 갑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비밀인데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란 말은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죠.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상고의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의 태초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도들도 믿음이 부족해갖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믿다가도 어떨 때는 의심해가지고 또 그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갖고 잘 못 믿었던 그런 사도들도 있을 정도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 믿고 듣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시면 20장 1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럼 뭘 믿고 뭐를 믿지 않고 그런 걸 갖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되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런 말씀도 있고 8장 5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6절에 한번 가서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랬더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잘 깨달았던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이런 사람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그늘에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좀 덜 똑똑한 자나 누구든지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3년 가까이 공생에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말세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많은 그 유대인들 수천 명이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2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사망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사망을 삭스로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오순절 첫날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수천 명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 성령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당일에 세례를 받았다 하고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형제 바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 내가 받은 걸 너에게 똑같은 걸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받았던 복음이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바울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걸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없어지고 오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오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지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네,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날이 며칠 후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